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데다가 제멋대로입니다. 웬만하면 고집을 꺾지 않고 지적을 받아도 나쁜 버릇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고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곧 다른 잘못을 저지르곤 하죠. 나는 잘 참지 못합니다. 게다가 변덕도 심하고 곧잘 짜증을 내서 주변에 시끄럽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린이입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은 엄마 아빠를 보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눈을 맞추며 빛보다 빠르게 품에 안깁니다. 천국은 나의 가진 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같이 아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를 잘 맞추셨습니까? 우리 지원영 집사님은 손주가 가까이 있어서 금방 보시고 맞히셨을 것 같고, 우리 강아지를 우리 아이처럼 이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교회에 관한 첫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릴레이션십 101,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인간관계에 관하여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인간 서로 관계의 기본적인 핵심 원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안의 관계의 기본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운데 아들과 딸이요 어린 아이들이고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사랑스러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 관점으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위대하다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 9절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소중한 존재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며 10절에서 14절은 어린 양이 한 마리가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찾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어린이와 같은 소자들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교회 안의 관계에서 서로 갈등과 연약함과 실수나 죄가 있을 때 어린 아이를 사랑 속으로 훈계하여 이렇게 양육하듯이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훈육하라는 말씀이 성경 그 챕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아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두 가지의 어린이와 소자를 뜻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 육체적인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 때로는 우리가 경시하고 쉽게 여길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그 소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생겨진 관계들과 또 앞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면서 생겨질 그 관계의 기초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 놓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클까요? 누가 1등입니까? 이 질문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마가는 마가복음에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요한복음에까지 나오는데요. 그 마가는 제자들이 길 가는 도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열띤 토론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그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좀 창피해서 잠잠히 아무 말도 못 했다고 기록되었고요. 누가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아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물으시니까 잠잠해졌다고 하고,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궁금하여 직접 예수님께 그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크고 누가 더 최고의 좋은 자리를 앉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계속 갈등하고 자리다툼을 하고 세속적 권력에 대한 관심을 지닌 배경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세 제자만 변화산 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죄 변화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이전에 있는 17장 후반부에서는 베드로만 성전세 사건과 연루된 특별한 경험을 또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그의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임금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결국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그 성전세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곧 새 왕국을 건설하시고 통치하시게 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따른 그 제자들은 세금도 낼 필요가 없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며 뭔가를 누릴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에 부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 은근히 그러면 과연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더 좋은 혜택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길을 가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결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라고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던 본문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제자들이 보기에 베드로가 수제자고 최고이고 계속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데 베드로가 만약 사탄이라는 질책을 받으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누군가가 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배경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내가 제일 큰 자가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연장자인데다가 목소리도 크고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했고, 또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부르는 말이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가 생각도 하면서 천국 열쇠가 나에게 주지 않았나 그런 착각 속에 베드로는 자신이 최고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제일 사랑받는 첫 번째 사랑받는 제자이니까 자기가 제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기대했고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요한에게 야 요한아 너는 형님도 몰라보냐?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라고 말하며 자기가 큰 자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는 자신이 세리라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세상에 물질을 가장 많이 희생하고 헌신한 내가 주님 앞에 최고의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안드레는 자기가 주님을 따른 최초의 첫 번째로 시간을 투자한 제자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내 혈통 가문이 가장 좋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대를 했을 것이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돈꾀를 맡을 정도로 주님의 신뢰와 믿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제일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제일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기대와 마음속에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기회가 생겼을 때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논쟁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자라고 해서 예수님 그럼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양육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 땅에 제국을 세우고 개국 공신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었고 하늘나라를 위한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이 땅 위에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을 말하고 십자가를 선언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이제 곧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슬퍼하며 예수님을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기는커녕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크고 높을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오른쪽과 왼쪽에는 누가 앉게 될 것인가? 라는 주님과는 다른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가 흔들리는 모습 속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이용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편과 좌편에 앉게 달라는 그런 특별한 자신의 목들을 요구하고 나선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제자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의 소문을 나중에 듣고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것,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일으켰던 것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은근히 불편하고 상심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다, 야고보와 요한이 최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마가복음에는 그 아이를 팔에 안으셨다라고 또 표현하였습니다. 아이를 불러 세우고 팔에 안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헬라어에는 그 어린아이라는 그 호칭이 남성이나 여성 대명사가 아니라 물건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그 당시의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불러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VIP 대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VIP가 무슨 약자입니까?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약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그 어린아이를 대접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기용품 가게 베이비자러스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VIB라는 그런 기프트 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Very Important Baby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비싼 크립을 사고 비싼 선물 사고 아이를 위해 다 준비해주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정말 천국에서 임포턴트한 어린아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안 되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크니까라는 그런 요청 앞에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따놓은 것이고 그곳에서 더 어떤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천국의 그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밖의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와 어르신들 사이에 차이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일까요? 아이는 겸손하다고 표현하셨는데 본질상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뭘 할 수 없기에 부모님의 품 안에 평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순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살고자 하는 겸손함과 나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나치게 비하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부모님 앞에 드러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의심하고
계산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우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등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텍쥐 베리의 작품 어린 왕자에 밝히면 그 헌사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본 어른들의 세계 속에 어린 왕자가 만난 인물들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인데요. 그가 만난 인물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권위를 위하여, 또 허영꾼은 숭배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술꾼은 망각에 대한 환상 때문에, 상인은 부유함을 갈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은 그 모든 삶의 시간을 왕좌에 초점을 맞췄고, 허영꾼은 삶을 무대에 맞추고, 술꾼의 삶은 맛있는 쾌락을 누리게 하는 술병에, 상인의 삶은 저금 통장에 각기 고착되고 축소되어 버립니다. 철든 어린 왕자는 그 어른들이 다 어리석다고 교훈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다 자기 자신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 이웃과 사회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교훈해 주는데요. 어쩌면 이 어린 왕자 이야기의 교훈이 하늘나라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많은 다른 것들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어른들, 현실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삶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일까라는 묻는 질문에 출세하려는 성공지향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삶을 돌이키라,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 높아져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유를 더해가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누며 줄여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적인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돼지 냄새 나던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고사하고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라는 교훈을 주님께서 경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때로는 낮춰지고 내 지위가 좀 낮춰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낮춰지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함,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아를 비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여기 한 어린아이가 더 어린 동생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낮아진 자기를 딛고 동생이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도록 해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나 자신을 보다 남을 더 낮게, 좋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있다면 교회 안의 모든 관계가 주님의 뜻대로 화평할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으로는 충분하다는 self-sufficient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self-centeredness, 내가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외곽으로 밀쳐내는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또 교만은 내가 첫째다라는 생각에 self-priority라고 생각하고 내가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는 그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낮아진다, 높아진다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거나 낮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주님보다 높고자 하다가 자신을 높이다가 낮아졌고 그 사탄이 오늘날 그 교만의 시험을 우리 모두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아담이 사탄의 교만의 시험, 이것을 먹고 모든 선악을 알고 눈이 밝을까 하는 교만의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류에게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그 낮아짐과 높아짐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만의 길은 타락하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겸손의 길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하였는데요. 그 교만의 프라이드, 교만의 가운데 한 글자가 무슨 자입니까? I입니다. 내가 한 가운데 있고 내가 가장 중심이고 내가 가장 첫째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소중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교만이 우리를 패망케 하는 앞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다른 법칙을 가르치시고 세상과 다른 법칙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섬기라라고 모본을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의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은 나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낮추고 부모님의 뜻을 높이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맡김이 포함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주장과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아래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위험하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덥석 뛰어내려서 가끔 어른을 놀라게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개사가 공중에 높은 곳을 이렇게 외줄 타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야 대단하다라고 칭찬할 때 고개사가 그럼 나를 믿는다면 내 등에 타고 한번 넘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말은 했으면서도 실제로 맡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그랜드 캐년을 계곡을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높은 곳을 어머니와 함께 또 누나와 함께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외줄타기를 교차로 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고 맡기고 함께 그 외줄에 함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 가족처럼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그 믿음의 말씀에 우리가 어렵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믿고 맡긴다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놀라운 고개와 같은 그 벼랑을 건너뛰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속에 그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맡기는 믿음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newborn baby와 같이 desire the pure milk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젖과 같은 우유와 같은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을 아직 모르고 배우지 않아서 악을 모르고 해맑게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늘나라를 받들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늘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받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어른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보시거나 우리 자녀 손주들을 보실 때 그들의 겸손함과 순수함과 깨끗함을 배우고 욕심을 버리는 삶, 천국에서 그런 큰 자와 같은 우리 교훈을 새기며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함 속에 천국에서 확실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큰 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교훈을 설명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힘겹게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 중심을 잃은 아이들이 만약 우리의 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아이들을 어려움을 보고 옆에서 도와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내 아이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감사와 은혜를 보답해 주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돕는 마음, 컴패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컴패션,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컴패션을 가르치는 교훈 속에 그 어린아이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런 한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친절히 하고 도우면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함이라고 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소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1차적으로 말씀하는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는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 그 소자, 어린아이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접하고 친절하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그렇게 기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소외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것처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잘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 감사의 보답을 내려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어린 아이, 숫자를 셀 때 포함되지 않던 아이,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아이들을 얻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소란스럽게 방해하면 안 된다고 꾸짖을 정도로 그렇게 경시되었던 아이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VIP 대접을 하시고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낮고 천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나처럼 생각하고 받아달라라고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 자신을 낮고 천한 어린 아이들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덕성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덕성이라고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듯이 낮아지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고 섬기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움직일 곳에 내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요,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삶의 태도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죄인을 섬기고 구원코자 하시는데, 나는 내 자신을 높이고 나 자존심을 높이고 이웃 성도들이나 구도자들이나 청소년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영광의 면류관과 축복과 높은 자리와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에 동참하는 겸손한 길이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의지해서 요청했던 그 높은 자리, 주님의 자리에 오른쪽과 왼쪽에 앉고자 했던 자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기 위함이 못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처럼 높이 군림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인간적인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느냐?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잔은 아주 고통의 십자가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손과 발에 신경에 대못이 박히고 가슴에 창이 찔리며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찬바람 부르는 매서운 갈바리산의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의 쓰디 쓴 잔이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의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쯤에 눌려서 계속해서 구원의 도리와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설명해 주어도 이기심과 교만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섬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나의 편의와 나의 안락과 내가 좋아하는 뜻을 이루고자 나의 어떤 것을 차지하고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기를 바라면서 치맛바람을 의지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보채는 그런 나의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주님의 심장이 답답하다 못해 터지고 파열되고 보혈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셔야 했던 고통의 잔이었는데, 그 잔을 뜻도 모르고 마시고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족함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 높은 자리에 앉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침례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지고 대속의 죽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사명의 길을 함께 감당하고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물으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함께 있는다라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말하는데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타지에 외지에 나가 있고 손주들이 바깥에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내 자녀 손주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상황에 도와준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결단코 그 사람에게 상을, 보답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주지 않으실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위로의 한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놓치고 잃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급을 모두 받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겸손히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 단계 더 심화시켜서 교훈 경책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어린아이, 경시되는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앞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친절하게 잘하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뒤집어서 반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므로 다른 제자들의 교만한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영혼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족해야 한다는 스칸달리조의 말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두 번 냇물에도 빠져보고 했는데 한 번은 그 부곡 하와이 온천에서 다른 아이들이 다이빙 때를 쉽게 뛰어드는 것을 보고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그냥 뛰면 되나 보다 하고 저도 뛰어내렸다가 물속에서 한참을 허우적거리고 진짜 물을 많이 먹고 죽는 줄 알아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그 구조대원이 와서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줘서 막대기 잡고 올라왔더니 정신 차리라고 물에 한 번 더 빠뜨렸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참으로 그 짧은 경험도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맷돌, 시골에서 이렇게 가는 맷돌을 여러분 목에 매서 바다, 우리 크루즈 타고 간 넓은 바다에서 여러분 빠져야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 작은 맷돌쯤이야 잘 들고 헤엄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맷돌은 뮬러스 오니커스라는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장사라고 해도 그 맷돌과 함께 빠지는 즉시 그 맷돌이 무거워서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 시면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범죄자가 당하는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서 깊은 바다에 정신없이 빠져들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케 한다는 그 헬라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요. cause to sin, 다른 사람을 죄에 짓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cause to the offense,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심한 괴로움을 겪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주의해서, 고의는 그렇게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부주의해서 상대방에게 죄 짓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서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가 될 수 있었겠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스칸달리조라는 원어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덫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 어떤 말이나 손과 발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덫을 놓아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실족해 하면 순결한 마음과 신앙 양심을 다치게 하고 순수한 하늘 아버지를 따르는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게 하든지 주님을 거절 무시함으로 고난에 처하게 하는 것, 주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쳐 올라온 교만한 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돌은 거쳐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한눈 팔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스톰블링 블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스톰블링 블락이 아니라 주님은 스태핑 스톤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주님 교훈을 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소자의 앞에 어떠한 우리의 손과 발이나 말의 행동이나 생각조차라도 스톰블링 블락이 되어서 남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이 되어서 내 돌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그 어려움의 강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돌인데 The only difference between stumbling blocks and stepping stones
is the way in which we use them. 어떻게 사용하는 따라서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고 딛는 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나 자신을 놓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딛고 고난을 넘어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의 마음에 자신을 뺏기고 교만하면 누군가가 나의 교만으로 부딪혀 넘어지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겸손히 낮아지면 누군가가 나를 딛고 이 죄악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가는 징검다리로 밟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교만한 마음으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 오른편 우편에 앉고자 했을 때 다른 10제자가 듣고 그것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한 마음은 나름대로 스칸달리죠. 그렇게 마음속에 상처와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침돌이 야고보와 요한이 잠시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나도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손주가 있는데 누가 옆에서 담배를 피워서 간접 흡연의 악해를 손주에게 끼친다면 우리 조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담배 피우는 사람 쫓아내시겠죠? 우리 자녀나 손주들이 미국 우리 학교 다니면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술, 담배를 배우고 심지어 마약도 배우게 된다면 자녀를 실족해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고 야곱은 택하신 기업이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하셨습니다. He kept him as the apple of his eye.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의 눈동자처럼 내 눈에 사과처럼 보이는 그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존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처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손가락으로 눈앞에 한번 이렇게 콕 한번 흉내만 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눈 가까이 오기만 해도 당장 민감이 이렇게 하죠.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눈 근처에 오면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의 눈 가까이 이렇게 찔릴 것 같은 위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실수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나에게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함께 보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존재라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체라고 하셨는데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지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고 주님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도 주님과 연결된 가지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셨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도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께서 모퉁이 돌의 기초석이 되시면 그 지극히 작은 사람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건물을 이루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심정이 하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내 손주 자녀 우리 믿음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고 저주하고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하리라는 그 말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실족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우리가 찌르는 것처럼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하느니 연자맷들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삼가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죄악 세상에 사탄 마귀가 교만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시험에 빠져들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쁜 새끼곰들이 있는데 새끼곰을 여러분 잘못 건드리면 엄마 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마 곰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새끼 곰들을 덮쳐오는 공격하는 나쁜 곰이 있으면 어린이 곰을 실족해 하는 상처를 입히려는 곰이 닥쳐오면 엄마 곰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곰 나를 죽이고 나서야 어린 곰들을 덮칠 수 있도록 엄마 곰은 허락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걸고 싸우는 엄마 곰처럼 새끼 곰을 보호하는 엄마의 마음이 이 영상에 나타납니다. 마침내 엄마 곰의 그 필사적인 투쟁에 공격하던 그 곰은 다 지나가 도망가 버리고 아이 곰들이 엄마와 함께 평화롭게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실족해 하는 것이 그 아기 곰들을 보호하는 어미 곰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해 하지 않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노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실지를 생각해 하는 그런 영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유혹과 사기가 등등해서 그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물어볼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내 제자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박해했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실족해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손, 발, 어떤 부위든지 다 찍어내버리면 우리 신체 중에 남아있을 만한 곳이 몇 군데나 될 수 있을까요? 손과 발은 죄악을 실천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할 뿐 어쩌면 죄의 원인과 동기는 우리 생각과 마음일 것입니다.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죄악의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다 끊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뜨고 잘 보여서 뭔가를 죄를 보고 죄를 짓게 하거든 빼내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불에서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두려운 말씀을 또 한 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중 하나인 브루나이가 절도 도둑질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훔쳐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손목을 잘라버리고 동성애자나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사형하는 법을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인권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을 끈으로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둔탁한 이렇게 칼로 자르는 이런 영상이 나와서 그렇게 공분이 일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을 자르라는 그 위험한 주님의 말씀은 정말 암 종양처럼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암이라면 아픔을 불구하고 살을 째고라도 떼어내어야 하는 것처럼 실족해 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죄, 또 내 자신을 죽이게 하는 죄는 다 잘라내야만 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분께서 미국 유타주 블루 존 캐년을 등산하시는 2003년의 일이었는데요. 혼자서 그 등산을 하다가 높은 계곡을 넘다가 이런 큰 돌을 잘못 딛고 그 돌이 받쳐주지 못하고 돌과 함께 벼랑으로 떨어져서 바위에 그 돌과 함께 팔에 끼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큰 계곡에 바위 틈에 돌과 함께 여러분 끼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벽 사이에 큰 바위에 팔을 끼고 추운
밤이 되고 캄캄한 밤이 되고 짐승 소리가 들리는 그 계곡에서 꼼짝달싹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닷새간의 사투를 벌이는 끝에 자신의 팔을 잘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등산 장구 중에 무딘 그런 작은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오른팔로 돌 사이에 찔린 왼쪽 팔을 이렇게 자르고 피를 흘리고 뼈까지 그렇게 이렇게 부수고 팔을 잘라내고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고 팔을 버리고 탈출하여 살아나온 그런 실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을 째고 그리고 순식간도 아닌 오랜 시간에 그 뼈를 갈가고 자르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손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하면 내 손과 발이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오히려 내 손과 발을 자르고 한 손으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하는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내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고 다행히 목숨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 팔은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의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팔을 잘라낼 때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면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나 자신을 죄짓게 하고 내 이웃을 성도를 죄짓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내 손과 발과 말과 언행을 그렇게 잘라내는 각오로 말과 행동과 언행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채 숨겨진 단 하나의 죄라도 우리의 품성을 저하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에 넉넉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그 숨겨진 죄악을 자르고 버리는 각오를 주님 앞에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삼가야 합니다. 삼가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실족해 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업신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삼가야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그렇게 가까이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항상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 천사들이 돌보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교훈을 명심하며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술주정뱅이 아빠가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 그날도 술기운을 취하고 싶어서 술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5살 난 아들이 아빠의 눈발자국을 딛고 먼 길까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놀랐습니다. 야, 너가 어떻게 이 먼 길까지 따라왔느냐라고 묻자 철없는 아이는 아빠 눈 발자국, 그렇게 아빠 발자국, 큰 발자국이 착착 눈에 새겨진 것이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엉기종기 이렇게 발 딛고 거기까지 재밌게 따라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빠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술 취하고 싶어서 가는 그 발걸음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눈동자처럼 소중한 이 아들이 내 아빠의 뒤를 이렇게 따라와서 술집에 가면 안 되고 술주정뱅이가 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번쩍 들어서 아빠가 그날 이후로는 술집에 가는 발걸음을 뚝 끊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아들이 나를 보고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떼어내고 잘라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쫓아오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발걸음과 잘못 나가는 생각까지라도 우리가 행동과 마음까지라도 끊고 절단하고 좋은 모본을 보이며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섬기는 그런 삶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손과 발과 입술과 마음의 동기까지라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과 보혈을 바치시고 구원키를 원하시는 귀한 영혼을 주님께 대접하듯 대우하고 아끼고 돌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연결되는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모두 다 하늘 아버지의 품에 다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남은 생에 돌아오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순하고 참된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가신